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의 신앙. 우리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군 신화를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 믿어요. 성경은 몰라도 단군 신화는 알잖아요. 환웅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태백에 내려와 세상을 이제 이 환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환웅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사람이 되고 싶소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곰이 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환웅이 호랑이하고 곰한테 쑥 한 줌을 주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이것만 먹고 100일만 견디면 내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랑이하고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쑥 좋아하고 마늘 좋아하면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쑥하고 마늘을 안 먹으면 사람이 못 돼요. 그 호랑이가 그곳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호랑이가 뛰쳐나오죠. 난 여기 못 있겠다. 그런데 곰이 그곳에서 견뎌. 그래서 곰이 거기서 얼마나 견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3일째가 되었다고 했죠. 21일이 지났을 때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 그래가지고 그 여자와 환웅이가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답은 단군이에요. 예.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단군이야, 단군. 그래서 이 고조선이 단군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이 단군의 신화를 우리가 있듯이 정말로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인내하는 민족이다. 인내하는 민족. 우리 조상이. 여자는 뭐 하는 존재냐? 인내하는 존재다. 여자가 성질이 급한 건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 참고 견디면서. 그래서 나라가 세워진 거고 거기서 단군이 세워졌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미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진정한 신앙이 뭐냐?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딤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추울 때 있으면 춥고 얼마나 밖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그런데도 내가 돈을 벌어야 겠다 하는 사람하고 추운데도 나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 추위가 오면요 너무 좋다고 그러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썰매장과 스키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춥다고 여러분 괜히 으둥거리지 말어. 다 참고 견디면 좋은 일이 생겨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매우 인내를 강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신앙의 그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을 갖는데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자꾸 붙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 좋다고 그러고 자꾸 사람을 밀쳐내고 떨어뜨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부족해도 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믿음에 덕이 없으면 어떤 사람, 나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떠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춰서 사는 거지. 부부는 마음 맞아요? 우리 학생들아, 우리 청년들아,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맞아? 꼭 맞아?
명건이는 맞지, 그렇죠? 명건 형제 맞아요. 그래서 파파보이나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가 보면 아버지보다 큰 인물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싸우라는 건 맞짱 뜨라는 게 아니라 내 의견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아버지가 아무리 윽박지르도 내가 아버지 의견보다 더 크고 그 의견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언젠가 제가 한 말이잖아요. 내 아들이 자꾸 아버지하고 부딪혀 싸울 때는 성질을 낼 게 아니라 아, 이는 큰 놈 될 놈이구나.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애가 될 애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소리 지르고 싸우라는 건 아니야.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아버지의 의견보다 내가 더 크고 더 좋고 더 멋있는 것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에 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사람이 믿음에 그런 것을 하되 덕을 끼치면서, 덕을 끼치고, 덕에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계속 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절제를 하는 것도 참고 견뎌야지, 한 번만 절제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절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신앙의 단계 속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인내, 참고 견디는 것. 인내라는 말은 일이 내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끝까지 견디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사투리가 이리 줘 하는 말 인내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견뎌 나가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어쩌다 한 번 참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저 사람 참 괜찮구나, 저 사람 정말 훌륭하구나 할 때 무엇으로 인정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더한다고 그랬던 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만 반짝해가지고 사람 확 이렇게 이용해 먹고 자기가 탁 치고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절대 오래 못 가요. 근데 힘들어도 적게 이익을 보더라도 꾸준히 반석 위에 기초를 쌓아가고 인정을 받고 자 신뢰감을 갖고 한 사람들은 지나고 보면 점점 손님이, 사람이 많이 늘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처음에 확 왔다가도 팍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인내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신앙도 꾸준하게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참 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점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오래 못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너희가 온전함을 구비하라는 거예요. 갖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공통점이 뭐냐면 저들이 인내로 경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러니까 11장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정복하고 나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다 승리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환난과 시련 속에서 넘어지고 마는 거고요. 어느덧 여러분 2014년도 12월입니다. 이 12월일 때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금 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요, 인내하세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거예요. 겨울이 안 지나고 봄이 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추워 그러면 우리가 왜 기대하고서 항상 이렇게 춥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봄이 온다니까요. 아멘 아는 사람은 계속 겨울 오라고 그럴게 내가. 다시 봄이 온다니까요. 인생에 겨울이 와요. 인생에 왜 항상 따뜻한 날만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노곤노곤한 날도 있고요. 반면에 이 추워서 으드으드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추움을 넘어서고 나면 봄이 오듯이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도 추위가 지나면 봄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요셉 같은 사람들도 정말 인생으로서 추위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봄을 주는데 애굽의 총리라는 봄으로 와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내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그 추위를 이기고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이 일명 이러면 산전수전 다 겪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겪는 거고 싫은 일도 겪는 거고, 때로는 목사님하고 의견 충돌도 해보고 실적도 해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거를 겪지 못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인내로서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 제가 큐티를 올려준다는 게 무진장 힘든 거예요. 새벽 1시, 2시 이렇게 올린다는 게, 어저께도 1시 20분인가 내가 올렸을 거야. 근데 얘들이 보고 올리는 거 오늘 윤영이 하나 올렸어. 하나. 거기서 보고서 이렇게 큐티 하는 게. 그래도 저는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한 명이라도 읽는 애들은 몇 명 읽었나 봤더니 7명 읽었더라고. 그래도 저는 인내로서 합니다. 인내로서 내가 이걸 합니다. 이 늑대 같은 인간들은 안 해도 저는 인내로서 그걸 합니다. 근데 왜 그걸 하느냐? 저도 그걸 준비하다 보면 저도 많이 은혜를 받는 게 많아요.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하다가 에이씨, 나도 그랬어요. 밑에 있는 사람 시키고 있어요.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야 원전도사 이거 네가 올려.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올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전도사가 꾀를 부릴 것 같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꾸준히 나도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다가 중간에 탁 끝나버리면은 신앙이 성숙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인내하고 견디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내의 신앙이 뭐냐?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우리 한 장을 좀 부르고 힘들어도 태산을 좀 한번 넘어가 보자고. 태산을 주저앉아 있지 말고 445장인데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넘어가자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가장 캄캄한 밤이 오면 새벽이 와요. 가장 캄캄한 밤이 오면 새벽이 오고, 가장 추운 날이 지나면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어보세요. 지금 밤이 굉장히 깊어요. 그렇죠? 그죠? 밤이 깜깜해요. 요즘엔 5시만 조금 넘어가도 어두워져요. 근데 조금 기다리세요. 12월 22일 넘어가면요,
점점 낫이 길어져요. 몰랐어요? 동지가 지나면 점점 길어져요. 자, 우리 다 같이 445장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인내가 뭐냐라고 하는 인내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뭔가 하니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하면서 비유로 뭐라고 하는 거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농부가 길이 참는 건 뭐 그러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수확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 소망이다 이 말이야. 인내의 신앙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소망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인내할 게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나서 땀을 뻐쩍뻐쩍 흘리면서도 왜 그러냐, 수확이 있다는 거죠. 내가 거둘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식들을 열심히 돌보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들은 내일이 있어, 우리 애는 더 크게 될 거야,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미래가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만약에 젊은 애들도 나는 내일이 없어, 나는 미래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의욕이 없어.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내 앞길이 열린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소망 있는 사람은 앞에 앞에 바위 같은 게 있어도 탱크같이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니야,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인내하는 것이 뭐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때로는 싫은 소리 들어도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졌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길을 복되게 인도하신다,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예배당이 불편합니까? 주일학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소망이 있어요. 그죠? 더 좋은 예배당이 생겨 우리가 예배들이 더 편안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추위에. 그런데 정말 내가 보니까 추위에 떨면서도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유 가슴이 좀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잠깐 올라가 보면 이분들이 막 불 떼놓고 그 다음에 그 옛날로 말하는 조개탄 있잖아요. 조개탄 같은 거 피워놓고 온도를 덮여가면서 세면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저께는 보니까 뭔가니 저기 4층 5층에서 이러다가 아유 목사님 너무 져서 제가 2층으로 내려와서 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가 있죠? 내일의 임금이 있어요. 내일의 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한다, 돈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전기업자가 일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기업자한테 왜 일을 안 나왔냐 했더니 임금을 내가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불러다 놓고 왜 임금을 안 주냐, 줘라 그랬더니 이번에 나오면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러는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일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임금이 나오고 뭐가 나온다 그러면 소망 있는 사람은 추워도 일을 해요. 나 거기 조개탄 막 타는데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고 막 목이 금방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이게
단을 주는 사람들 이거 공구리 공사를 하는데 혼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오다 그랬어요. 둘이 들어가라, 둘이. 그러다가 가스 지시서 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 끌고 나가야지 누가 하냐. 그러니까 빨리 거기 들어가라. 정말 그랬어요. 우리 저 김성길 권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돌면서 그 얘기 했어요. 즉 공사를 빨리 하려고 막 불 펴놓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배당 해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내하면 돼요. 인내 못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요 인내를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근데 신앙의 인내라는 사람은 다 행복한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하죠. 연예인들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 광고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난 깜짝 놀랐어. 15초, 20초 광고를 위해서요 며칠을 찍는 사람도 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며칠 전에 제 아우 목사가 사진을 찍는데 뭐 사진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진을 찍었대. 자기가 아주 유명한 데가 사진 찍었대. 이렇게 찍어보고 했는데 정말 폼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야, 너 사진 이렇게 잘 나왔냐? 어떻게 찍었는데? 그래. 형 말 말어. 나 이 사진 나오는데 6시간 걸렸어. 6시간. 얼마나 많이 찍는지 폼 잡아라 뭐라 하는데 그래서 뭐만 모델도 안 될 놈이 뭘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형 좀 찍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지긋지긋해서 싫다야 내가 그랬는데 그런 사진 하나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인내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요즘에는 시간이 빨라져서 인내가 못해요. 옛날에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진 찍으면 며칠 만에 찾으러 가죠? 네? 사진 며칠 찾으러 다니. 2, 3일 걸려. 2, 3일 사진 찍어 증명사진 딱 찍어 놓으면 언제 올까요? 한 2, 3일 후에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2, 3일 후에 가보면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물에다 담궈놨대.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요 속성이야. 얼마만 나와요? 몇 분 나와요? 속성으로 10분? 3분? 하여튼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이렇게 지하철 탈 때는 1시간 뭐 15분 뭐 그러더니 요즘에는 3분. 요즘엔 찍으면서 바로 나오던데 뭐. 요즘엔 어느 거는 딱 찍으니까 삐 하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보면은 세상이 너무 속성으로 빨라져서 사람이 인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 걸렸습니까? 25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도 25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서 얼마를 기다리느냐? 20년을 기다리는 거고, 요셉은 얼마를 기다렸느냐? 그가 17살에 모슴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얼마를 걸냐? 13년이 걸린 거예요.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이런 사람은 진짜 들짝날썩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꾸준히 하게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어가면서 가면요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인내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도 인내했으면 더 하나 빨리 크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사가 자기 백성 근다른다고 성질을 못 이겨서 한 번에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요즘에 그 TV에 나오는 그거 모세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계속 1등 했을 거예요. 막 때려서 눕히는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복싱도 아니고 킥복싱도 아니고 뭐 UFC? 아버지가 좋아하지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세가 그걸 참조하지 못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가 광야에서 고생을 하죠? 40년을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인내 한 번 잘 못한 것이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친구는 목회하다가 조금 교인들하고 부딪히시면 목회를 그냥 그만둬 버려요. 조금 하다 보면 그만두고
내가 알기로도 한 5번 그런 것 같아. 5번. 이 친구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친구 다시 또 교회를 맡아서 갔길래, 이번에는 너 이제 나이 60이 넘었어 인마. 60 먹은 만은 아니지만 목사님인데 이번에 좀 참어라, 에? 인내해라, 에? 그랬더니 이제 견뎌야지. 그래봐야 목회 10년이다 너. 정신 차려 이제. 참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라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매일 그래. 근데 성질머리가 불떡 성질이에요.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진짜 성질이 그걸 못 이겨.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모하고 싸워. 아침에 일어나보면 사모님의 여기가 그림자가 있어요.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힘드니까 어디로 가냐면 금식하러 가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뭐 얼마나 은혜스러워. 40일 금식했는데 하루 지나면 또 싸워. 그 목사님이. 그리고 또 산기도 가요. 근데 바람 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어디 가겠는지 아세요? 강원도 진부에서 산 꼴짝이가 있어요. 어차피 싸우고 산에 기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누구를 하려면 다 알아. 그 왜 그럴까요? 그거 못 이겨서 그래. 그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거 한번 이렇게 욱 걸 때가 있잖아. 욱 걸 때, 그렇죠? 욱 걸 때 아버지 이러면 돼. 욱 아버지, 욱 뭐야 이러면 안 되고 욱 걸 때 촤 이러면 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인내는 뭐다? 소망이다. 다시 인내는 뭐다? 소망이다. 소망을 갖고 참 요 힘든 일이 왔어. 내가 참지 못할 일이 생겼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으세요. 좋은 일이 있겠지. 참으세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고 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내의 신앙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다. 네. 다시 한번, 인내의 신앙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5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원망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는 거다. 저분은 저런 분이네. 관용하라는 거죠. 관용하라. 정죄하기보다 관용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라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게 되면 또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게 되면 그 집안은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엄청 행복하겠죠? 안 합니까?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부모는 자식을 칭찬하고 자식은 부모를 칭찬하고 그 집은 어떨까요?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야.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인생을 심판받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원망하는데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아멘. 시원찮네. 오늘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철이 안 오는 건데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쁨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살면 됩니다. 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다 아시죠? 청각장애를 이기고 이 음악가의 대성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토벤이에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걸 원망하고 앉았으면 자기 인생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원망해서 변화될 건 없어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딸 시집갈 때 되면 꼭 교훈으로 남기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꼭 말을 전해준대. 글을 써가지고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준대요. 사랑하는 딸아, 여자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된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접대하라. 뭐라고요?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어떻게? 아니야, 밝은 표정이 중요해. 밝은 표정.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접대하라. 남편은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게요,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딸 시집갈 때 글을 써서 전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난 이걸 10번 읽어주고 싶어. 여자들한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된다. 비슷하죠?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요즘엔 반대지만,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접대하라.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죠. 친구를 남편이 데려왔어요. 얼굴이 밝아져요, 어두워져요? 아, 짜증, 왕짜증 그러잖아요. 신경질 부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는데, 한국에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안산에 계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아들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됐대요. 전화해서 야, 내가 너희 집 앞을 지나간다 그랬더니 좀 들려볼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더래. 아버지 오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잠깐만요 그러더래.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자기 아내한테 아버지가 요 앞에 하는데 오시라고 그럴까? 그 전화를 켜놓고 하니까 다 듣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약속도 안 하고 와?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이 시아버지한테 다 틀린 거예요. 여기 오면 언제 이거 막 신경질 팍 부는 거예요, 여자가. 그걸 이 목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듣고 나서 야, 아니야, 나 너희 집 들릴 시간 없어. 그냥 내가 가볼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나 그냥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합니다. 부흥하면서. 가는 데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나도 들은 거예요, 나도. 안산의 모교회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뒤부터 이 목사님은요, 그 집 안 간대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와도 그 전에 모든 거 잘 줬는데 안 준대요. 여러분, 옛말부터 그런 말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알기는 또 억수로 잘하지. 그 전화 요즘에 핸드폰 다 있어요. 그 아버지가 녹음까지 해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손님이 온다 그러면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건데,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하라. 그게요, 그러면 아내가 너무 고마워지는 거고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좀 싫어도 손님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덕스러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 집에 손님이 많이 오면 덕 있는 여자야.
우리 집에 자꾸 손님이 안 온다. 친척들도 잘 안 온다.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잘해보세요. 왜 안 와? 오세요, 오세요. 그래봐. 억수로 오지. 오는 거 귀찮죠? 귀찮죠? 여러분, 신방 목사님 가는 것도 귀찮죠? 아니요? 그럼 갈게, 나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잘 이렇게 인내하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웃으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견디면 그 사람에게 정말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소망이라는 것,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운전할 줄 모르면 그 자동차는 쇳덩어리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많은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복 받을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벤츠를 사다 주면 뭐예요? 운전할 줄 모르면 고철이지. 안 그렇습니까? 질문 같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아무리 밥해 먹으라고 친정 부모가 자료를 많이 갖다 줘도 요리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별나게 요리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거 가지고 대강 팍 하는데 금방 뭐가 나와.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부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말,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에서 불평이 많이 나와요? 원망이 많이 나와요? 감사가 많이 나와요? 찬성이 많이 나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감사와 찬성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연말을 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견디세요.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봄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겨울잠 자고 있는 개구리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봄이 기다리고 있어요.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얼마나 멋있어요. 겨울에는 막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원주 갔다 왔는데 썰매장도 못 갔다며. 애들이 싫어해서. 우리 교회 애들이 야성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 막 산에 올라서 야 하고 눈에서 굴러보기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으쳐 이러겠죠. 보링 쳤다며. 그거는 서울에서도 치지 원주까지 가서 보링 치는 것들이 인간이냐? 바로 앞에 썰매장, 바로 앞에 그 썰매장 그 스키장 다 놔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내일 그 애들 데리고 여기 다산공원 다 미끄러워. 거기 가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인내의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신앙은 주님이 뭔가 나에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것만 넘어서나 그 때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인내는 생각보다 쉽죠? 쉽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 얼마나 귀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일을 했대.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제 사춘기 조금 지난 애인데 이러는데 얘가 참 일을 기쁘고 생글생글 웃으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배들이 걔를 자꾸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발을 이렇게 본드 같은 걸 붙여넣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신고 가려고 다가 넘어지게도 하고 자꾸 이렇게 장난해. 그런데 얘는 짜증을 하나 안 내더래요. 전혀 짜증을 안 내더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선배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형들이 너를 골탕을 먹이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양동이에 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짜증 한 번 안 내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냐. 정말 너 감동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너의 인내심과 너의 참을성에 내가 탐복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절대로 이제 너를 골탕 먹이지 않겠다. 너를 내 동생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에 내가 너무 생글생글 웃어서 제가 이럴 때도 웃을까? 이럴 때도 웃을까? 그러면서 막 그랬대. 근데 골탕을 먹이면 먹일수록 얘가 더 잘 웃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기쁘한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가 진짜 참을성 있고 너가 진짜로 아주 억지로가 아니라 너가 참 그 기쁨으로 인내하는 걸 보고 형들이 이제 너를 절대로 골탕 안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그러더래요. 형들 고마워. 다시는 내 신발을 붙여놓거나 나를 물이 쏟아지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할 거죠? 근데 절대 이제 그런 일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물벼락 맞게도 안 할 거죠?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니까 고마워요 형님들. 나도 다시는 형님들 그 국밥에다가 침 안 뱉을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 자기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자기는 거기다가 보복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통쾌하게 여기면서 싱글싱글 웃었다는 거예요. 나 골탕 먹여서 너는 모르게 골탕 먹는다 이 싸가지들아. 그랬던 거죠.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람이 그만큼 인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골탕 먹으면 보복하고 싶고요. 웃는데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너 나 골탕 먹였어? 아이고 니들은 나한테 더 골탕 먹는다? 이래서 통쾌하게 웃은 거지 그게 참아서 웃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웃어요? 남을 보복했을 때 통쾌해서 웃어요? 아니면은 그냥 씁쓸해도 웃어요? 보복했을 때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하기 어렵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것이냐? 끝까지 내가 참고 즐겁게 이기면 언제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 주님의 때가 되면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봐라, 그들의 나중을 봐라, 얼마나 잘 됐는가 봐라. 그런데 그들의 고난과 오래 참은 것을 너도 본으로 삼으라 이런 얘기예요. 인내하고 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바꿔주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인내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뭐하러 주님이 인내하라 그러겠어요? 인내할 필요가 없는데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하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그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믿으시면 하면. 야고보서는 고난 속에 끝까지 참고 이겨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하니? 주의 이름으로 말한, 거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고 본을 삼으라 그랬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이긴 거예요. 에레미야 11장에 보면 거기 보면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하니?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에레미야가 핍박을 당하고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지나고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같이 항상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수 있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건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낸 선지자예요.
요즘처럼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거, 희망과 꿈을 주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회개 설교만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그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선지자로서 고난을 이겼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큰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24장에 보면, 에스겔서 24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범하니까 앞으로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될 때에 저들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수 없고 앉아서 탄식하는 세월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아,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울지 마라. 탄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탄식하지 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내 백성에게 크게 일어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굴 데려가냐면 에스겔에서 24장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면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네 백성들이 앞으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하지 못하고 탄식만 하고 있는 그때를 생각하고 너도 절대로 내 아내 죽었다고 울지 마라. 절대로 너는 거기서 슬퍼하지 마라. 탄식만 하라. 하나님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울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탄식만 하게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에스겔서 2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 그런 슬픔이 온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고 절대 울지 마라, 절대 슬퍼하지 마라, 탄식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주의 종의 길은 정말 외롭게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깨우쳐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 하나 이렇게 하고 갈 수 있지만은 정말 에스겔 선지처럼 하나님이 아내를 죽여가면서도 백성을 깨우치게 하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음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저들이 너무너무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고 하면 창녀고 결혼을 시켜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고 결혼시켜. 그래서 그가 아이를 낳고 살다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옛생활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이 또 가서 저러지만 너는 가서 돈을 주고 그 애를 다시 사오라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네 안에 포기하지 마라.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이 죄를 범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우상 숭배하고 저들이 간통죄를 범해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저들을 또 찾아가서 데려오고 또 뛰쳐나가면 또 가서 데려오고 또 타락하면 또 가서 데려오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할 참. 이 동네 꼭 하라 그래 하더라. 저가 또 나가서 못된 짓 하면 또 가서 데려오고. 나중에요, 고멜이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우리 호세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진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요, 그것을 교훈시켜 주려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의 종의 아내를, 창녀를 데려오게 한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에 교회 정도는 나를 비롯해서 너무 호강하고 살고 있어서 걱정이지.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고난의 길, 배고픔의 길, 아픔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에게 준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고 또 인내하라. 그러면 저들이 내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온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주저앉는 목사들 많아요. 잘 뜻대로. 그런데 인내하고 때가 되면요, 주님의 때가 되면 부흥을 시켜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회를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고생해서 목회를 몇 번이고 때려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참아라, 인내하라.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교회를 부흥시켜주기 시작하고 영혼을 보내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눈물과 땀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생활하는데, 디렉터 되신 분들이 사역하는데 다 고분고분하고 교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난 당신하고 마음에 안 맞아, 당신하고 내 성질이 안 맞아, 한두 명이 그러겠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보고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을 인내한 것을 너희가 본을 삼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고난을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간증하는 게 뭐예요? 가난, 그 다음에 폐병, 죽었다가 자기가 고비에까지 쓰러지고 설교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그 고비를 넘어서 한 시대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썼다 이거야. 큰 교회 목사님들 와서 막 부흥회하고 뭐 할 때 보면 다 그런, 요즘에 한국의 부흥 강사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는 목사님이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금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오시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교회를 하다가 교인들끼리 주일날 놀러가요. 놀러가, 여름에 놀러가서 배에서 교회 단체들이 해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교회가 개척하고 있을 때 집안의 남편들이 모아서 교회인들끼리 모여서 6개끼리 모여서 가서 그렇게 된 거니까 교회가 얼마나 발각 잡혔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별 수모를 다 당합니다, 이분이.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가며 막 울며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분이. 그러고 나서 지금의 그 안산의 빛락교회인가? 그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지금 한 시대를 쓰고 있어요, 그분이. 내가 어디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요즘에 부흥 강사 누가 그렇게 훌륭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분이로, 그분. 내가 몇 년 전부터 그분한테 좀 요청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이번에 처음 해서, 내가 언제부터 안 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좀 오세요, 유명했을 때 한번 오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승낙을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목사님들도요, 다 고난의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아파하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했지만, 다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누가 하냐면 11절에 또 하나의 예를 든 분이 누구냐면, 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다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으십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 살 수 있겠어요? 욥의 자녀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난당했어요. 다 주변에 침입해서 다 뺏겼어요. 그러다가 욥이라는 사람에게 몸에 병이 들었어요. 혼자 누워서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재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 너무 아프니까 재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 재 속에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너무 가려워서 개화장으로 박박 끌고 피고름이 얼마나 났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었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고 당신 건강도 이렇게 됐겠느냐?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꽉 죽어버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도 하나님이신데 벌거벗고 왔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내가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는 거 아니냐?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욥이 괴로워서 이런 탄식을 해요. 왜 어머니 나를 낳았나요? 그 이용복이가 부른 노래. 차라리 나를 어렸을 때 그대로 죽게 핏덩이째 죽게 하지 왜 나를 낳나요? 그 욥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나중에 마귀도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정받는 때가 있어요. 동료들이 와서 욥을 위한다고 왔던 동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죄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회개해 임마.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아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에게 그 인내하고 견디는 걸 보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금은보화를 그에게 좀 줘라. 욥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그 전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욥, 정말 갑부였거든요. 환란이 오기 전에 갑부였거든요. 무지한 재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련을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재벌이었던 그에게 갑절로 줬어요. 갑절로. 배나 갑부의 갑갑부가 되게 했어요. 배나 복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의 자녀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10자녀를 더 줬어.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딸, 모년에,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모년에 욥이 갑절의 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인내합시다. 졸린 것도 좀 참아봅시다. 인내하자 그러니까 너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 거기만 지나면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힘듦도 하나님의 갑절로 복을 줄 거 믿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힘드신 분들 있어요. 제가 알아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마침내 그 결말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덧이 심합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입덧하는 여인들이요,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입덧은 태아가 건강해지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입덧은 힘들지만 못 먹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약해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입덧을 해야 애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고난을 겪게 해서 귀한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도 여자들은 힘들어도 그냥, 우리 명건이 엄마가 낳을 때까지 입덧했다. 낳을 때까지. 얼마나 귀한 자식 낳는지.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합시다. 자,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욥은 첫째, 인내는 뭐다? 소망이다. 인내는 소망이다. 두 번째, 인내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원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로 원망하지 않는다. 다시 인내는 어떤 환경에서 원망하라 하지 마라. 인내하고 견디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은 하지 마세요. 집안에 가서도 원망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원망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가서 인내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만 넘어서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인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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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